발언품 한 줄 아는데요. 64쪽에 여기 64쪽에 발언품 7품 3절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64쪽에 7품 3절 여러분들이 원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원을 세울 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과 성문 연각 좋은 벗들을 가까이 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큰 괴로움과 번뇌를 받을지언정 보리에서 퇴전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중생이 악한 마음으로 내 몸을 때리고 매도하고 헐뜯고 욕보이더라도 원하옵나니 나는 이에 일하여 자애심을 키우고 나쁜 생각을 내지 않겠나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뒤의 세상 어디에서나 여자의 몸이나 남자나 여자의 근이 없거나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근을 갖거나 노비의 몸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또 원하옵나니 내 몸에 자유로운 힘이 있어 남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시고 힘이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몸에 모든 근이 갖추어지고 나쁜 것을 멀리하며 악한 나라나 태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 건강하고 제보에 구애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생각과 자유로운 마음을 얻어 용감하고 튼튼한 마음을 가지며 말하는 말을 듣는 자가 잘 받아들이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방일하지 않고 몸과 입과 뜻에 모든 악업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짓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몸과 목숨을 위하여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할 때 은혜에 대한 보답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언제나 즐거이 12부경 받아 지니고 이미 받아 가지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가르쳐서 중생의 악한 소견과 악한 업을 부수면 어떤 세간사로도 이길 수 없는 뛰어남을 얻게 하소서. 또 다시 가르쳐서 중생의 몸과 마음의 중병을 잘 다스리고 떠나거나 파괴하는 자를 보면 화합하게 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보면 구제하고 보호하고서 갖가지 법을 설하여 그가 듣고 나면 마음으로 조복하게 하겠나이다. 굶주린 것을 보면 몸이라도 보시하여 배부르게 하고 원하옵나니 그가 탐욕스럽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게 하며 나를 먹을 때에는 초목을 먹는 것 같이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스승과 어른과 부모와 좋은 것을 즐겨이 공양하고 원수나 친한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겠나이다. 언제나 육념과 무아상과 12인연을 닦겠나이다. 삼보가 없는 곳에서도 즐겨 적정에 머물러 자비를 닦게 싸우며 내 몸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모든 중생을 번뇌를 멀리 여의게 하옵소서. 보살이 비록 보리 이외의 다른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넓고 큰 이익을 구하겠나이다 하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보살이 비록 보리 이외의 깨달음 이외의 다른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넓고 큰 이익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디지요? 구품 의 보살 견고품 했나요? 네. 그러면 의 보살심 견고품 앞에는 명의 보살품이었죠. 그래서
앞에는 일단은 이름만 보살이고 그 실제로는 아직 덜 갖춰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명의 보살품이고 여기에는 의 보살 실제로 보살심이 견고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나온 부분이네요. 그래서 74쪽에 구품 2절에 보면 그 선남자여 보살바살이 고행을 닦을 때 먼저 스스로 마음을 경계합니다. 선남자여 내가 생각하니 옛날에 보살도를 닦을 때 먼저 외도를 따라 고행법을 받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여 마음의 퇴전함이 없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몸에 재를 바르고 오직 깨, 팥, 맵쌀, 좁쌀 등을 날마다 한 알씩만 먹었고 가시나무 등걸, 죽은 나무, 맨땅, 돌로서 이부자리를 삼았으며 요거는 고행을 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고행 행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셨을 때 그 고행했던 모습들을 쭉 묘사를 한 부분이 되네요. 그죠? 부처님은 고행도 쾌락도 추구하지 말라. 그래서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행을 먼저 그 외도들의 그 수행 방법을 다 하셔가지고 그 무상처천하고 비비상처천 선정을 닦았지요. 닦아서 그래서 먼저 외도를 따라 고행법을 받고 그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고 마음의 퇴전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보살로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요. 다시 76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줄 보살은 지혜와 정념을 갖추고 있으므로 번뇌로서 도반을 삼으니 악우와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그 나쁜 법과 나쁜 업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지혜와 정념을 갖추도록 방편으로 오는 것이니까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깔짝깔짝 아주 그냥 톡 뭘로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잘 수행해서 지혜와 정념을 기르도록 잘 와서 건드려주는 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일단 열 받고 보는 게 더 개운하기도 하잖아요. 개운은 선남자여 번뇌를 버리면 끝내 나쁜 세계의 몸을 받지 않습니다. 이래 그죠? 번뇌가 뭐였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한자로 바꾸면 탐진치 만의 요 번뇌를 버리면 끝내 나쁜 세계의 몸을 받지 않습니다. 요 중요한 거예요. 나쁜 세계 많아요. 그죠? 나쁜 세계 진짜 폭폭한 세계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운명은 세 가지 장애를 운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요 다음 바로 번뇌장. 그러죠? 두 번째가 업장. 그 생각 안 나면 간장, 고추장, 된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가 번뇌장.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장애. 요것이 장애를 여러분들이 성격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성격적 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업은 신구의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 그것을 우리가 업의 장애 요것은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첫 번째가 성격적 장애 두 번째가 습관적 장애 세 번째는 보장 결과 보장인데 그거는 지옥 악귀 축생 요렇게 지지고 볶고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서울의 어느 불자가 상담을 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분이더라고요. 강남에서 왔는데 그 시할아버지가 재벌인데 경상도 분인데 절을 짓고 스님을 모셔다가 평생 기도를 하셨대. 그 공덕으로 아들을 6 낳았는데 전부 다 서울대 법대에다 다 6명이 다 했대. 무지막지 명문 재벌가에다가 명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경우가
그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나셔널 전기 창업자가 그 마스다니 고스케인가요? 마스다니 고스케.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는데 요 분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2학년가밖에 못 나왔는데 일본의 최고 경영자로 아주 대단한 분이셨는데 요 분은 어려서 그렇게 겁나게 못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스님을 당신네 집에다 모셔다가 부모가 3년간을 그 공양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스다 고노스케 그분이 그 만드는 정경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출신들이 그 자민당 그 정권 말고 그 정권 처음으로 바꾼 거기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쓴 책들이 그 나셔널 전기 제품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을 옮겨 왔다고 하는 경영의 귀재고 경영의 모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요 분도 어려서 자기네 집에 못 살아도 부모가 스님을 3년간 모셔다가 공양을 올려가면서 축원을 했던 공덕으로 자기가 그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된 것 같다고 가난한 젊은이들아 인생을 뭐 이야기하자 그런 책이 저 학창시절에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분은 이제 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재벌을 이루고 절을 짓고 스님 모셔다가 공양 올려가면서 기도한 공덕으로 그렇게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본인은 천주교를 몇 대에 걸쳐서 믿은 집안에서 불자로 이제 그 시집으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만큼 공덕을 짓고 불사를 하고 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아버지가 요 분이 종갓집 종손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형제들 6 중에서 그 제일 맞이라는 뜻이고 또 요 분도 맏며느리인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할아버지의 약발이 일단 손자까지는 간 거예요. 손자까지 가가지고 자기 형제, 그 남편 형제는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세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한 사람은 육사를 나왔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됐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물었더니 그 사형제 중에서 이렇게 서울대 세다고 육사 나왔으니까 다 급급 아니. 근데 그 삼형제는 이혼하고 자기네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모든 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 본인이 교보문고를 갖다가 우연히 걱정 말고 기도하라 요 책을 사다가 그 미국 갔는데도 그 책을 가져가면서 전부 여러 번 읽고서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다시 이 집안을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졸업하고 부처님 전에 귀해가지고 이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이 젊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을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 둘을 하버드를 보내려고 중학교 이전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주 죽을 지경이구만 그랬더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공부는 전교 1등인데 실력은 1등인데 등수는 꼴찌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무슨 살? 화해살. 둘이 정확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인정하는 실력은 1등인데 전 분야 다 1등인데 등수는 꼴찌. 미국은 내가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큰아들은 사립학교 서열 20위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5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다니는데 틀림없이 실력은 1등인데 등수가 꼴찌니까 이제 하버드를 보내야 되겠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나 스님이 하라는 데 다 할 테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참 젊은 사람이 지혜롭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까지, 가문까지, 어차피 그 가문을 다 구하려고 여러분들이 바로 오바세계경을 공부하는 보살로 왔으니까, 보살이 왔으면 온 만큼 역할을 해야 돼. 그지? 못하고 가면 부처님 전에 다시 돌아갈 때 먼 낯으로 돌아가겠어. 그죠? 지혜와 복덕을 줘서 청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부족하고 시원찮은 그 별볼일 없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세세생생 복력도 증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문도 복력을 증장시켜 이때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그런 사명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잊고 사는 중생들이 그냥 현실에 지지고 볶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그 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래도 다행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더 용맹정진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왔는데 지난번 얘기해 준 것처럼 참 요즘은 그 우리가 기도를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확인하는 거는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정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보고 가면 바뀔 정도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 왜 만나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 갖고는 안 돼. 그죠? 어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한 6시쯤 상담시켜라 그래. 쉽게 말하면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앞에 그 딱 하고 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기는 16명을 그냥 일요일 날 그 6시 40분까지, 오후 6시 40분까지 했는데, 첫 번째 온 사람이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나 21일이나 기도했는데, 왜 다 안 이루어지냐고 따질러 온 거예요. 그런 줄 알아서 막 딱 때려갖고. 근데 사주를 보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거 갖고는 어떻게 자살도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았나 싶은데 21일간이나 하고 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한 10년은 해야 되겠다 하려다가 또 그러면 또 아멘을 가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일단 희망을 갖고 해보자. 49일은 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논산 안심정사로 토요일 날 기도를 와. 너 혼자 하는 것보다 절에 와갖고 합심 기도하면 더 훨씬 빠른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요, 안 들어요? 복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복이 있어야 말 듣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고 푹푹해요. 진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그지? 나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나 했더니 21일이나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 사주가 21일 해갖고 퍼질 것 같으면 21일 후에다가 다시 상담하자고 안 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상담해주지. 할 얘기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기죽이는 얘기만 하면은 또 자라난 새싹 밟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있는 대로 얘기도 못 해주고 그냥 난 진짜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무슨 너무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 그래서 되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그래도 요범사원에 나오는 것처럼 10년 정도는 안 걸리게 내가 여러분들 발복해 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오는 법우들이 진짜 많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미 보면은 나쁜 운이 오래 남아 있으면 저하고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려 돌아다니야지 꾸준히 기도하겠어요, 않지? 그래야 그 운 그대로 사느라고 고생하는 것이지. 그게 참 안타깝구나. 이거 참 안 되네 하는 생각도 안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이렇게 지혜와 정념을 갖추고 번뇌로서 도반을 삼으니 악우와 악업도 도반으로 삼아가면서 그래. 내가 한번 너를 잘 이겨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선남자여 번뇌를 버리면 끝내 나쁜 세계의 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보살이 비록 악업을 나타나더라도
나타내더라도 실은 몸과 입과 뜻이 나빠서 짓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서원의 힘입니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받는 것은 서원의 힘이지 그 나쁜 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원력으로 사나운 짐승의 몸도 받으니 축생들을 주복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현재 축생의 몸을 받아도 사람의 말과 법어와 진실한 말과 거칠지 않고 악하지 않은 말과 뜻이 있는 말을 잘 알며 항상 연민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닦아 방일하지 않으니 이것을 보살의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서 고양이들을 제도로 고양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요즘은 보니까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개도 이렇게 하고서 지가 옆에 스님 옆에서 그 엉엉거리고 앉아있더만이 그런 가 하면은 소도 입으로 목탁 치고 그렇게 다 축생으로 가도 다 알아듣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주인은 기독교 댕기는데 그 일요일날 개는 절로 가고 주인은 교회로 가고 그 사진 그 동영상 한번 나오더만요. 가서 절에 가갖고 방석에 딱 앉아갖고 저런 거 따라서 하고 참 별일이지. 그렇게 요런 부분들이란 말이지.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선남자여 내가 먼 옛날에 곰의 몸을 받았을 때 비록 번뇌는 있었지만 번뇌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념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중생을 가엾이 여기면서 정법을 옹호하며 법행을 닦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의 몸, 새의 몸, 토끼의 몸, 뱀의 몸, 용의 몸, 코끼리의 몸, 금시조의 몸, 비둘기의 몸 이렇게 쭉 이런 몸도 받았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새와 짐승의 몸을 받을 때도 비록 번뇌가 있었지만 번뇌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흔들려요? 안 들려요? 흔들려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들 갈대밭 구경했죠? 을숙도 지금 갈대밭 있나요? 네. 하여튼 갈대밭 혹시 모르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가서 바람도 부르니까 아하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는 거 구경하시면 돼요. 근데 갈대는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는데 인간은 안 그래요. 바람이 안 불려도 자기가 그냥 자가 발전해 흔들리고 살아요. 그지? 그래서 하여튼 비록 번뇌가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지만 걱정거리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정념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정말 잘 돼.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굳건하게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세월에 정말 잘 되는 그 위치로 딱 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근의 세상에서 나는 큰 원을 세웠고 큰 원력으로 큰 물고기의 몸을 받아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배고픔과 목마름을 여기가 했으며 뭘로? 내 몸을 먹는 자는 도를 닦고 도를 생각하였기에 나쁜 죄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로 태어나가지고 내 몸뚱이를 먹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원까지 세웠다는 것이지.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여의게 하고 나서 내 몸을 먹은 자는 하여튼 어쨌거나 살생을 했는데 도를 닦고 도를 생각하였기에 나쁜 죄가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도 큰 원을 또 세웠고 그 원력으로 몸이 약나무가 되었는데 모든 병자들이 나를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피부, 혈류, 골수를 먹으면 병이 모두 낫습니다. 선남자여 보살 마살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도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실한 보살이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는 현재는 어렵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교가 잠깐이면 부산을 불자로 싹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전염병이 퍼졌을 때는 큰 원을 또 세웠고 그 원력으로 몸이 약나무가 되었는데 나쁜 병자들이 나를 보거나 나를 듣거나 나를 만지거나
피부, 혈류, 골수를 먹으면 병이 모두 낫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불자가 돼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그 신앙하고 그 수행하고 한 공덕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그분들이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간에 보거나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듣기만 해도 만지거나 이렇게만 해도 나설 수 있는 원력을 세워서 자꾸 그 불보살님들의 연부를 하게 되면 어느샌가 돼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요가 아니라 나는 틀림없이 돼.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현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수명의 건강 장수의 문제가 됐던 재물의 문제가 됐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가 됐든 태길이 됐든 이름이 됐든 또 양택, 음택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법이에요, 신법. 그래서 우리는 왜 되냐면 불보살님들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보살바살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도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의보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희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참 잘 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팔자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안 낳으면 되는데 안 낳으면 잘 사는데 자녀를 낳으면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해줬지요. 애를 안 낳았어야 되는데 숙명이 끌어잡아 당겨갖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하나가 딱 임신이 돼가지고 그냥 초전 박살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할 때부터 두 사람 다 안 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빨리 결혼해버려요. 고생하려니까 어쩌겠어요. 그지? 참 그런 보면은 안타까운 건데 그런 때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마음, 자비이사를 베푸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명 전문가로서 불교를 운명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그냥 중생들 위로하려고 위로 멘트 날리셨겠지 했는데 아니더라니까, 진짜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구나. 이렇게 그 대단한 종교, 멋진 종교를 믿으면서 진짜 우리는 등신도 그런 상등신으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바살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도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실한 그 옳은 보살입니다. 이렇듯 의 보살입니다. 그러죠. 보살이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에는 끝까지 육바라밀의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다만 중생의 이익을 일로 삼습니다. 요거는 현재 그 명의보살을 넘어서 의보살을 견고한 상태에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지레 겁먹고 나는 이거 안 되는데 그냥 미리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가져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앞가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렇게 미리 배워두는 거예요. 지도를 잘 보고서 이런 상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미리 과보를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아이고 그럼 나는 거지되라고요?가 아니라 이 상태가 되면 거지되라고 빌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다만 중생의 이익을 일로 삼습니다. 보살이 생사계의 허물과 환난을 깊이 알면서도 기꺼이 머무르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의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지? 이게 금강경 그 대성정종부로 똑같은 거예요. 보살은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요 내용이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머무느냐니까 보살이 우리가 여기서 머문다는 말이 생사계의 허물과 환난을 깊이 알면서도 기꺼이 머문다는 거예요. 왜 머무냐? 여하시
보살은 덕발 안오 따라 삼약 삼보리심자는 응운하주며 은하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고 은하 항복기심이니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왜 보살이 그런 걸 묻냐면 이 생사계의 허물과 환난을 깊이 아시는데 또 기꺼이 머물면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과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된다. 그러한 그 보살을 부처님께서는 선부촉 제보살, 선운염 제보살 하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이 훌륭한 가족들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도록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하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시진핑이라고 하는 분한테 미리 6년 전에 투자를 했던 것이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져서 박근혜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 국군이 상당히 많이 연장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시진핑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몽,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처럼 차이나 드림을 찾아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요런 부분들, 그 중에서 참 아까 우리 정혜신 법부님이 학문, 문의 나라가 살아가는 법에서 중앙일보에다가 입력한 걸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음식 이름 하나하나를 붙여도 참 잘 재밌게 붙여요. 2000년도에 중국 분리 체험을 가니까 민남성, 복주 민남성에 샤먼이라고 하는 경제 특구가 있는데 거기 되게 잘 사는 듯 되더라고. 이미 2000년에 가니까 그렇게 잘 사는 데가 됐더라고. 근데 중국은 각 성마다 뭔 대회를 하냐면 불교 사찰, 도교 도관, 그 다음에 일반 모임 해가지고 음식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음식 대회.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전에 드라마에 식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회를 하는데, 마침 제가 갔던 민남성에 남보타사라는 절이 민남성에서 음식 대회에서 1등을 했대. 근데 당시 가니까 음식 엄청 실이 비싼 음식이더라고요. 한 끼, 절 안에 있는 호텔 한 끼 음식이 그 당시 또 300위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산 노동자 하루 임금이 10위안이었는데 10원도 1원도 안 쓰고 딱 쓰면 한 끼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더라고요. 되게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 제목들이 이게 표를 하나씩 다 나눠줘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다 하는데, 그런데 이름을 잘 줘야 돼. 음식도 맛있어야지만 그 음식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줘야지. 음식 무슨 음식에 놓고 드라큘라 이빨 이런 거 정해 놓으면은 그거는 완전 빵점이에요, 빵점. 내가 드라큘라 이빨을 어디 가서 봤냐면 태백에 가니까 무슨 동굴 있더라고요. 동굴 갔는데 이름을 전놨는데 전부 다 그런 걸로 전놨어. 물귀신 이빨, 드라큘라 이빨 이런 걸로 전부 다 적어놓은. 이야, 세상에 저렇게 상상력도 없을까? 세상에 그런 걸 안 되면 공모라도 해가지고 좀 멋지게 여기 중국 사람들 이름 진 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미국의 우주 왕복선은 그냥 발견, 디스커버리로 명명했지만 중국은 신주, 귀신 신자 배주자 했고 선저우 그래 불렀고 우주기지를 천궁, 텐궁이라고 장명했다. 신묘한 비행선, 선저우, 닿는 곳이 하늘궁전, 천궁이라는 뜻인데 요렇게 멋지게 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나로 이렇게 졌다고 나로효과, 나로 과학 위성이란
그냥 한국은 과학에는 문학이 없다. 그래가지고 발사에 성공한 우주선 그냥 나로호였고 나로 과학 위성이었다. 아무런 설렘도 없다. 그지? 근데 북한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조폭처럼 다루는 북한도 발사체명을 은하, 은하 이렇게 붙일 줄 안다는 거예요. 장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이름을 드라큘라 이빨이 뭐예요? 물귀신 이빨이 뭐고요? 혹시 태백에 여름에 가면 가봐요. 거기 동굴에 가면 그렇게 지어놨더라고. 근데 중국 동굴에 가면은 전부 제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제목을 똑같은 형상을 갖다 놓고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죠? 그게 똑같은 동굴 구경을 갔는데 정말 이름 하나에서도 정내미가 팍팍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중국은 전부 문학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 이름표를 중국 안보타사 제목표가 하도 멋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된장국에다가 그 버섯을 반쪽 딱 잘라갖고 넣어놨더라고요. 반달, 그렇게 제목이 뭐냐면 반월 침강. 반달이 강물에 잠기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저기 밀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 마오가 아니라구나. 뭐라고 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밀가루가 꽈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 마카로니 같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는 또 오온 개공 딱 이렇게 줘놓고 또 다른 음식에다가는 나한향불 그랬는데 그거는 꼭 그 누에고치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게 이제 그 나한향불이 아라한이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들어갔나 몰라. 다시 보내달라고 든가 해야지. 제목 하나하나 음식 제목도 그렇게 문학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상에다가 그 동그란 탑에다 첫 탑 세워놓고 뭐래요? 동방명주 이런 식으로 멋지게 다 적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짓냐고 그랬더니 그 중국의 제일 유명한 문인들 이런 사람들에 나오는 글 갖다가 거기다 사자성어로 뽑았고 제목 해놓고 불교 음식은 불교 냄새가 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나한향 또 무슨 오온계공 근데 그 이름 보면은 이름 보고 음식 보면은 진짜 매치가 잘 되고 그럴듯한 거예요.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멋지다. 그게 참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오늘 저는 중국 가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뻥이 세다 그랬는데 뻥이 아니라 그 규모가 그게 크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그 고전 같은 거 읽을 때 제일 뻥이 세다고 생각한 것이 그 폭포를 보고서 백발 삼천장 백발이 그렇게 흰 수염이 3,000장의 길이로 이렇게 늘어져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뻥 세네 그랬는데 북경 근처에 가니까 용경엽 가보니까 몇백 미터 되는 거예요. 그지? 몇백 미터 되니까 3,000장 뭐 길이까지 딱 안 되더라도 와 되겠네. 그래 그다음부터는 뻥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 분은 상상력의 대국이네 그랬대. 그죠? 그러니까 역발산 기계세 뭐 이런 얘기 항우가 산을 뽑고 역발산 기계세 그 기운이 그냥 세상을 듣게 되고 한 번 날개짓에 9마리를 다는 대붕 이렇게 그냥 묘사가 진짜 크기는 크잖아요. 한 번 닮으면 9마리를 날아가는 대붕 수사하게 그래도 한몰지 않는 대통령의 탁월한 중국어 실력도 그렇지만 진정성을 소중히 여겼던 한국의 문학적 유전자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자 만드는 것이 너무 히트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심신지려 그래갖고 마음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여행, 신뢰를 쌓는 여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심신지려로 불렀고 사업 동반자가 되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관자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그러죠. 선주, 붕우, 후주, 생의. 그래서 사업 동반자가 되려면 먼저 친구가 돼야 한다라는 명구절도 남겼다. 이렇게 해갖고
알아주고 본인들이 신뢰를 쌓았는데, 근데 참 그 대국의 그 대표답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중국 주석 시진핑은 또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발전했음을 축하하는 서예 작품을 선물했다. 당나라 왕지환이라는 분이 쓴 시로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루 이랬는데 천리를 보려고 누각 한 층을 더 오르네. 참 멋진 구절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그 천리를 멀리 보면서 그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가자는 걸 또 시를 딱 써가지고 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대단하고 시진핑 주석도 정말 대단하고 잘 참 그 급이 받는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비록 나라는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기계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기가 일단은 대통령은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궁 천리목 그러니까 천리를 보려고 누각을 한층 더 오른다 이렇게 하니까 그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 그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유바세계경을 우선 열심히 읽으면 이런 문학적 기질도 굉장히 발달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 선종에 5가 7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어요. 법안종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법안종은 중국에서 그 고려시대 때 그 정통맥이 고려로 넘어왔어요. 법안종이. 그래서 근데 그 법안종을 창시한 분이 법안문익이라고 하는 스님이니 이 스님이 문학적 소질이 5개 종파 중에서 최고 뛰어났대요. 거기는 문학을 못 오면 병합을 못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바세계경을 읽게 되면은 문학적 소질도 뛰어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딱 한 구절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업의 동반자가 되려면 먼저 친구가 돼가지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 이런 구절을 딱 인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지? 우리 서로 신뢰를 쌓자. 이렇게 그냥 너 나 믿냐? 믿어라.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딱 하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 문학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 참 좋은 거예요. 하여튼 보살이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는 끝까지 육바라밀의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다만 중생의 이익을 일로 삼습니다. 보살이 생사계의 허물과 환난을 깊이 알면서도 기꺼이 머무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의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살이 해탈의 안락과 생사의 허물과 환난을 알면서도 기꺼이 머무니 이것이 보살의 불가사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백만장자의 10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 남들을 이롭게 하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게 백만장자의 첫 번째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냐면 다만 중생의 이익을 일로 삼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익을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익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갖는다면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사람들이 좋아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우리 노현주 법부님 계신데 치과에서도 그 사람 뭔가를 하나 더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금방 하루차리잖아요. 금방 하루차린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살도 우리 여러분 수만 번씩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에요. 하는 게. 집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서빙을 하면서 이 음식을 먹고서 배탈 나버려라, 쌍 하면은 장 되겠어요. 그죠? 이 음식 먹고서 부업을 잘 닦고 보살도를 이루라고 자꾸 축원을 해가면서 해봐. 그러면 그냥 맛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 여러분들이 보살되고 그 보살행을 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드는데도 보살이 해탈의 안락과 생사의 허물과 환난을 알면서도 기꺼이 머무니 이것이 보살이 불가사의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을 이롭게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때 그게 진심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하면 좋다니까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돼가지고 훈련돼서 잘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팔자가 좀 비틀어져 있고 운이 약하더라도 그게 관계가 없잖아요. 보살도라고 하는 큰 힘으로 딱 메꿔놔가지고 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보살은 행하는 바에 대한 은혜의 보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갚을 것을 생각합니다. 선남자여 중생들은 언제나 자기의 이로움을 구하지만 보살의 행위는 항상 남의 이로움을 구하니 이것이 보살을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팔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보다 훨씬 강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보살도를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되면 이건 뭐 성공 안 할래야 이건 사주팔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사주팔자 없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도 번뇌는 있지만 원수에게나 친한 이에게나 평등하게 이익을 주니 이것이 보살의 불가사의입니다. 선남자여 외도가 중생을 교화할 때는 나쁜 말이나 때리거나 꾸짖고 욕하고 밀어내고 한뒤에 조복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에는 이와 달라서 추악한 말, 성난 말, 꾸미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온화한 말과 진실한 말이 있어 중생이 듣고 나면 마치 푸른 연꽃이 달을 만난 것과 같고 붉은 연꽃이 해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보시할 때에 재물이 비록 적고 걸식하고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 이것을 보살의 불가사의라 합니다. 보살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바보, 오지의 악한 중생들을 교화할 때 피로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 이것을 보살의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에게 4가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는 물건을 기꺼이 남에게 주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번뇌를 갖추고도 모든 나쁜 일을 참는 것이며, 셋째는 흩어지고 파괴하는 무리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임종시에도 악을 보면 법을 설하여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4가지 불가사의입니다. 또 3가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번뇌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고 책망하는 것이고, 둘째는 번뇌 가운데 머무르면서 버리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비록 번뇌와 번뇌업이 있지만 방일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의 3가지 불가사의입니다. 또 3가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보시하고자 할 때 환희와 즐거운 마음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보시할 때 남을 위하되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보시를 하고 나서는 즐거운 마음을 갖되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의 3가지 불가사의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이렇게 행을 할 때에는 스스로 마음을 살펴서 나는 가명보살인가, 이름만 보살인가, 실의 진실로 올바른 보살인가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이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의보살, 옳은 보살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에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가보살이고 둘째는 출가보살입니다. 출가보살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제가보살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보살은 많은 악연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훨씬 더 큰 결과, 과보를 얻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불가사의한 이런 능력이 팡팡 솟아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상태가 됐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지? 되더라는 거. 그래서 불가사의하지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보니까 소리를 질러야 소원상치가 잘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소리를 질러야. 그게 뭐예요? 염불하고 독경이에요. 그래서 참 불가사의한 인연이, 불가사의가 여러 개 나오는데 불가사의한 인연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희한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인연 없으면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과 독경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가사의한 법력을, 기도력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 주위가 다 불국토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요즘은 제가 사는 기쁨이 뭐냐면 제 법문이라든가 제 라디오 법문을 듣고서 불교에 입문했다고 하는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찾아오는 분들 중에.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더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한국이 뒤집어질 것 같아. 근데 왜 뒤집어지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법문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동방불교대학에서 정토를 가르쳤어요. 정토신앙을. 그게 제 전공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토신앙은 연부를 통해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극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가 되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시심작불. 그보다 더 위대한 부처되는 방법이 없어요. 선에서 견성성 불림문자,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림문자 또 뭐야 갖고 16자로 하는데, 견성성불이 아니라 그런 건 시심시불, 시심작불이에요. 그냥 이 마음으로 부처되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그냥 딱 떨어져 나오는 경전은 관무량수경보다 더 대단한 경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아미타불 연불은 뿐만 아니라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은 연기법인데, 무슨 연기법이라고 하냐면 전문적인 표현으로 법계 연기 그러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한 바퀴 뺑 돌려버리면 뭐예요? 극락세계가 되는 연기를 법계 연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사주팔자에 묶인 형편없는 그야말로 개떡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연불하다 보니까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됐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야? 인류를 위해서 부처님의 축복 중에서 그보다 더 축복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하는 때가 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세계경 끝나고 나면 이제 정토법문을 해주고 이제 정토 연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다 극락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제일 쉬운 거예요. 시심시불, 시심작불인데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했는데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건 내 힘으로 할 것도 아니고 부처님 힘으로 다 해갖고 딱 해버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놓고서 286 컴퓨터에다가 무슨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상기병 걸리거나 정신질환 와버리잖아요. 안 돌아가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좋은 불교를 만났으면서 진짜 그 좋은 교를 모르고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여러분들에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내가 한 500생은 살아야 될 것 같아. 나 걱정이에요, 걱정. 그냥 이 속에 잔뜩 들었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되니까. 근데 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 생각을 해가면서 나는 해운대 백사장 가서 모래 한 알 정도 주워도 이렇게 기쁘고 좋고 그냥 대단한데 부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중생들한테 언제 저거 다 가르쳐지냐.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벌 8일날 성도하시고 나서 그냥 꼴깍 가버리실까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범천이 번청을 해갖고 드디어 법을 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난 백사장에 가서 모래 한 알 주워도 이렇게
대단하고, 이 진짜 이건 세세생생 설해도 다 설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렇게 이 답답한 마음을 부처님은 진짜 얼마나 더 대단하게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바보 천치라고 등신이라고만 생각하고 눈 감고서 어둡다고 헤매고 앉아있고 사주팔자에 묶여 살고 이것저것 묶여 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 툭툭 털고 살아가는 게 부처님인데 툭툭 털기는 고사하고 더 꽁꽁 묶여갖고 가니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의 질곡 꽁꽁 묶여있는 것을 탁 털어버리는 게 뭐냐면 연불 수행이라 연불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대만 가면 연불칠 선칠을 갖고 일주일 동안 정진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우리 서울에서 오신 오거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게 이제 모든 법회를 다 저는 저녁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저녁으로. 기도도 저녁으로 돌리고 공식적인 법회는 다 저녁으로 돌려야 돼. 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낮에 직장 그만두고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 와가지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살판 났을 거 아니에요. 그지? 하나만 살판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퍼지고 해서 잠깐이면은 퍼진다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 법회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법당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동선이 제일 효과적으로 될까 이게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 수요일날 법회는 수요일날을 각 법당이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내가 있거나 없거나 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디 가나 이제 중계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조금밖에 정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한두 알만 얻어도 이렇게 신나고 살판 나는데 이거를 부처님은 항아사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복덕, 더 많은 지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한 상황인데 중생들한테 그걸 전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지? 근데 다행히 중국의 고승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중생들한테 전달을 할까 고민한 것이 정토 연불법문이에요. 정토 연불법문.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아무 관계없이 다 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 아주 뛰어난 효과가 탁탁 떨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네 곳 법당을 돌아다녀가면서 주말마다 이제 특별 법회도 열고 특별 신앙 정진도 네 곳이니까 한 달에 한 곳씩만 돌아가도 2박 3일씩 하면은 저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기도복이 터져가지고 이제 훨씬 더 좋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정말 살판 나는 불교. 정말 이건 안 잘 될래야 안 잘 될 방법이 없는 불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늘 여러분들 간에도 이제 소그룹으로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 늘 읽고 공부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각 구역별로 또 신도들 이렇게 이제 구역장도 정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틈틈이 우바세계경을 서로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이 이제 백중 49일 입제하는 날이라서 혼자 이렇게 관하고 있는데 우바세계경을 읽고 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초자 영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자 영가들이 이제 새로 저한테 입문하는 영가들이지 전부 서로 잔뜩 비해가지고 아직 해탈을 못 받아갖고 크막크막한 서로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세계경을 읽으면서도 요 기운들이 보살도의 기운들이 잘 전달돼서 다 이 기회에 또 해탈 받으시라 이렇게 축원을 했는데 진짜 재미있고 고마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일일이 다 보니까. 그래서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바세계경을 읽어도 그런 영가들이 해탈의 힘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마음 공부,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그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지침도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경전을 만났구나. 지금 또 이제 그 대지도론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토 그 경전들도 꺼내고, 정말 제가 바빠요. 바쁜데, 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고, 또 올 연말까지는 부산 법당도 그 어떤 건립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우선 부처님 전에 돈 좀 많이 달라고 계속 때를 좀 쓰시오. 그래갖고 돈 좀 모아 놓으시오. 그러면 쏘시오. 그러면은 쏘면 돼. 쏘시오.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거는, 하여간 여기는 우리가 108배도 좀 한번 하고, 이 도심 사람들은 108배를 가끔은 해야 돼. 왜냐면 운동 부족이니까.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그 개별적으로 오는 날이나 가능하지, 이렇게 단체로도 해도 괜찮은데, 못해서 안타깝고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널찍하게 잡아놓고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쏘시기 전에 버시오. 먼저 버시오. 많이 벌어서 이제 쏠 준비만 하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땡기시면 딱 쏘면 돼. 그게 불교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오해연불합니다.